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냐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가슴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터에 총을 들고 하는데 총탄이 없으면 그 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말씀에다 투자해야 돼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 이스라엘은 14살까지인가는 다른 거 거의 안 가르치 말씀만 가르쳐. 토라. 계속 말씀하는 것이지. 계속. 우리는 유치원도 다니기 전부터 학원 돌아다니고 그렇게 배웠지만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도 없어. 하나 있긴 있어. 평화상. 그러면 노벨상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 머리 써서 받는 노벨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 14세까지 말씀만 가지고 하는데 노벨상 거의 대부분은 다 유태인이 휩쓸어요. 휩쓸어 버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말씀 안에는 모든 능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여호와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항상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뭐냐면 이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했단 말이야. 아무리 어리석어도 괜찮아.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지혜롭게 돼.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 세상에 좋은 인류대학 나오고 PhD 받고 뭐 하버드대 나오고 막 이러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사는지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로 사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지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냐? 야고보서에 보면 참 지혜는 하늘로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일단 기뻐. 삶이 기쁘단 말이에요. 삶이 기뻐요. 여호와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게 한다는 건 뭐냐? 이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이 보니까
판단 한번 잘못하니까 한순간에 망해버려. 한순간에 망해. 일평생 사는 업적이 한순간에 망해버려. 너무 비참하잖아. 그러니까 이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누가 주시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야 돼. 영의 눈이 밝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어렵다. 검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말씀이 달아야 돼. 말씀을 보면 막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 말씀이 나를 지켜줘.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준단 말이야.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지켜준단 말이야.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첫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만큼 사람을 바르게 의롭게 이끌어가는 게 없어. 내가 오늘 다 뉴스 오기 전에 좀 보고 왔는데 참 이 한국은 이제 미래가 없어. 너무 안타까워. 이 고등학교인데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빗자루 가지고 막 두드려 패. 빼는데 학생들이 같이 절교해. 그리고 동영상 찍고 막 선생에게 막 욕을 해제끼고 막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 이런 나라. 그런 교육하면 뭐하나. 인간 시래기들만 키워내는데 뭐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제는 뭐 어른도 없고 뭐 이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도 없고 이제는 다 망가져 버렸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에서 애들을 폐인 만드는 가정교육. 이 부모들을 다 때려잡아야 돼. 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범죄하고 문제가 되면 부모를 같이 깜방에 쳐넣어야 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도 희생물이야. 훌륭한 부모 만나서 어렵게 바르게 교육받았으면 그렇게 안 될 텐데. 아이들에게 잘못된 교육 시켰어. 지밖에 모르게 가르치고 남은 때려 죽여도 지만 살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말이지. 어떻게든 남 짓밟고 자기 유익만 챙기도록 그렇게 공부하라. 맨날 공부해 성공했어.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야. 너무너무 비참한 거야 지금.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켜놓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뭐 인정받는다고 그래도 일평생 가슴에 못을 받고 사는 거야. 내 주위에도 어느 목사님 하나 있어. 자식 교육 하나 잘못 시켜가지고 아주 평생을 늙은 노후에도 뭐 평생을 고통, 평생을 부모 등골 빼먹고 뭐 문제만 일으켜가지고 맨날 경찰에서 연락하고 맨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식들을 뭘로 교육시키냐? 지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안 돼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애들 영어 5살, 4살 될 때부터 영어 가르치고 날 치는데
그 아무 의미도 없어. 뭐. 평생 영어 죽도록 가르쳐봐. 매덕을 들여가지고 평생 영어 가르쳐도 여기 마을이만도 못해요. 아무 의미도 없어 그거. 서울대학 가면 뭐하나 인간이 안 되는데 1년에 서울대학에서 매년 30명 자살해요. 암만 서울대학 가면 뭐 인간이 안 되는데. 너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또 훌륭한 자녀를 키우기를 소원하면 오늘 성경 말씀하는 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란 말이야. 내가 우리 아들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우린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 한글을 쓸 때부터 뭘 시켰냐면 성경을 적게 했어. 한글을 깨우치고 나부터 매일 성경을 적게.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 성경 5절 서고 학교 가더라. 그래서 중학교 여기 와서 중학교 때까지도 계속 학교 가기 전에 성경 5절을 서고 가도록 그렇게 했어. 그 뒤로는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 내가 알기로는 그 뒤로는 얘가 이제 쓰지 않고 이제 컴퓨터로 치면 훨씬 많이 친다고 아마 그래서 그게 중단된 걸로 아는데 어쨌든 성경을 매일 컴퓨터로만 엄청 빠르게 쳤는데 요새는 치는지 안 치는지 내가 체크를 못해. 근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 말씀 여러분이 정말 아이를 곱게 바르게 키우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공부가 가시게 무슨 소양이 있어. 인간이 다 폐인되는데 시래기가 되는데 그게 무슨 소양이 있냐. 내가 그래도 여러분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평생 우리 애 보고 공부하라는 소리 한 적 없어. 너 공부 열심히 해. 성적 잘 받아와.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한 번도 뭐 세상 공부 가지고 뭐 그리고 학원 보낸 적 한 번도 없고 학원 보낸 적 한 번도 없는 게 아니라 한 번 있긴 있다. 방학 때 가가지고 컴퓨터 학원 가가지고 뭐 이 빨리 치는 거 뭐 한 달인가 심심하니까 한국 가서 할 게 없어가지고 거의 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철저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돼야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야. 성경으로 교육하는 인류대학 나가지고 남의 등이나 쳐먹고 사기나 쳐먹고 남의 눈에 눈물이나 흘리고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 일평생 남에게 선한 일하고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돕고 그러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다. 말씀으로 교육하는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절대로 자식 새끼들 놓으면 학원 보내지 마. 학원 보낼 돈 있으면 구제 설교하는 거야. 학원 보낼 시간 있으면 집에서 성경 가르치고 성경 쓰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지. 귀하게 쓰임 받는 거야. 인류대학 나가지고 부모 두드려 패긴 하고 말이지. 너 예수 믿는 가정에도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부모 버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야. 내 마음을 움직이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야. 내가 인간이 무슨 재주로 옳고 그런 걸 판단하겠어.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겠어. 암만 세상은 그래.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누구보다 잠 적게 자고 잠 8시간 잘 때 너는 4시간 자고 하면 성공한다. 남 8시간 잘 때 4시간 자면 암 걸려 죽어. 너 세상 말 들으면 안 돼. 너 그런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절대로. 성공했다고 나가지고 떠드는 사람 말대로 너희 똑같이 하면 너희 다 미치든지 안 걸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잘 들어야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해야 돼. 왜 웃어? 이 귀한 말씀을 하는데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가장 옳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지. 그리고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를 인도해주는 빛이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크레이지야.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세상 책들을 읽지 마라. 성공하는 법, 뭐 하는 법, 뭐 부자 되는 법, 다 쓰레기야 쓰레기. 그런 책 하나 잘못 보면 너 일생 망치는 거야. 얼마나 거짓돼.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그런 책들 보면 너희들 다 배임 만드는 거야.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세상에 베스트셀러고 뭐 웃자고 세상 책은 안 읽으면 좋겠어. 뭐 간정집 같은 거는 귀한 책들이 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책들 중에 귀한 것들도 있고 나도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귀한 책들도 많아. 그런데 이 세상 책들은 읽지 않는 거죠.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속이는 책들이야. 나도 세상에 뭐 이렇게 뭐 성공하는 비결 뭐 이런 뭐 재벌들 뭐 이런 경제에 대한 책들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읽어봤더니 다 그거 너희들 읽으면 큰일 날 책들이야. 큰일 날 책. 미혹하는 거. 모든 성공의 길은 하나님에게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오직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는 거야. 뭐 성공이라는 게 세상에서 뭐 돈 잘 벌고 높이 올라가는 그런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성공.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오직 말씀이 있다. 세상 책은 자칫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책들이야.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처세술을 가르치고 인간의 방법을 가르치고 그대로 하면 다 마귀 새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다 세상의 경영 기법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교회가 다 아주 마귀 소굴이 돼가지고 말이지. 큰일 난단 말이야. 어쨌든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 삶에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주야로 묵상해야 돼.
주야로 묵상. 그게 복 있는 사람이거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을 공부를 할 텐데, 내가 먼저 신약을 먼저 하고 구약을 할 텐데, 일단은 구약에 대해서 먼저 내가 간단하게 구약이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이야기 좀 해주고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첫째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정말 새겨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야.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성경은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그런 책도 아니야.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야.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역사적 사건, 역사적 진실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 역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 많이 나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지.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깨닫는 게 아니야. 역사적 사건을 깨달으려면 사학과를 가야 돼. 사학, 역사. 지금 성경은 역사를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왜 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냐, 말이 안 맞냐, 그걸 가지고 따지려면 이거는 2단, 3단 되는 거야. 알아? 큰일 나는 거야. 성경은 이게 맞지 않는, 앞에 나왔던 사건, 뒤에 나왔던 사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큰일 나. 근데 애들 보니까 그런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뭐 맞니 틀렸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신신학이라는 거예요. 신신학. 신신학이라고 이 독일에서 흥행했던 이 신학인데, 이 신신학은 모든 이 하나님의 성경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든 과학적 근거로 따지는 거야.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믿지 않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는데, 홍해가 바다가 이렇게 갈라져서 간 게 아니라 충분히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이따위로 가르치고 과학적으로, 참 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은 과학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은 창조란 말이야. 창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이거는 벌써 과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과학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큰일 난다. 계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계시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은, 자, 첫째로 한번 여러분 물어보자.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몇이야? 몇 명? 3명. 또 3명. 누구야 첫째? 첫째 아들 누구야? 가인. 둘째 아벨. 셋째. 셋째는 셋이야. 이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세 번째라서 셋이라면. 자, 너희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가인과 그 다음에 아벨과 셋이다. 그리고 하나 죽었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둘만 남았어. 딸이 있어 없어? 응? 딸 없지? 그럼 자손이 어떻게 후손이 생겼지? 너희들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하와의 자손을 셋만 성경에 기록했냐면 이거는 계시적 목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 안에도 수많은 자손이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알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쫓아낼 때에 이제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이미 가인이 살아 있을 때에 수많은 종족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종족이 이방 종족들이 너무너무 많은 종족 이미 수많은 인류가 퍼져 있었어.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계시의 목적으로 그리고 성경에 등용된 인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계시의 목적인 사람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지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접근하려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하는 거는 성경은 무조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까 내가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무조건 믿어야 된다. 성경에 1.1획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산상수훈에 배웠듯이 성경에 1.1획이라도 잘못 가르치면 그 심판을 받는다고. 심판. 하나라도 잘못 가르치면 안 돼. 그리고 성경은 일단 전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진리다. 무조건 믿어야 돼. 토를 달지 마.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 성경 갖고 토론하니까 자꾸 나도 젊었을 때 막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게 예정이냐 예정설이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토론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인지. 인간의 머리가 뭘 판단하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냥 성경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해 안 가는 거는 넘어가거든. 넘어가란 말이야.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가. 그러다 보면 어느 때인가 보면 깨달음이 와요.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겨요. 성경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서 봐야지 한 구절 구절씩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이게 2단 3단 되는 거야. 내가 충격적인 걸 봤는데 옛날에 내가 직장 다닐 때 그 워터슨가 뭐 내가 이름은 잘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어쨌든 제일 큰 정수기 회사 사장이 왔어. 이 사람이 참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무일푼에서 토큰도 하나 없이 그래 망했는데 한국에서 제일 큰 정수기 회사를 차렸네. 이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간증을 하면서 성경을 전부 다 물로 풀더라고. 물로. 창세기부터 수면 위로 해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 물로 푸는데 그 생수 자기 생수를 선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물로 푸는데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물장사를 위한 책이야. 완전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한 거야. 딱딱 그 물에 대해서만 성경을 다 뽑아가지고 끼워 맞추니까 완전히 이거는 물책이야. 물책.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면 성경은 다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하면서도 그랬잖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뭐 두드리라 열릴 것이. 이 말씀 가지고 그 한 절만 빼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하면 안 넘어간 사람이 없단 말이지.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한 구절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체 하나님 뜻. 이 성경은 뭐냐?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천국을 가르치는 천국을. 성경은 천국을 가르친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천국을 가르치고 있어. 거기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면 큰일 난다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맥락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는데, 자, 첫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why?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냐? 창조의 목적부터 하는 거야. 창조의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자, 부모들이 왜 자식을 놓을까? 부모들이 자식을 놓는 이유가 뭐야? 부려먹으려고? 너 대체? 응? 그만 실수로? 부모들이 자식을 놓을 때는 자식을 내 사랑의 대상으로 놓는 거야. 내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또 그 자식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또 응답하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제일 행복할 때가, 어린애들 갓난애들 키우다가 보면 이 아이가 그 사랑에 반응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뭐 비스켓을 하나 준다든지 하면 이걸 가지고 또 엄마 입에 넣어주고 막 이러면 엄마 미치잖아. 응? 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주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됐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너희도 나를 찬양케 하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만드셨다. 사랑의 대상.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또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이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됐으면 우리가 이 사랑에 응답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거냐?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따를 때에 이게 효도가 되는 거지. 부모가 말하는데 자꾸 엉뚱한 짓거리 하면 이거는 불효막심한 거야. 이건 사랑에 응답하는 게 아니야. 사랑에 배신하는 거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순종하지 않고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어요. 그때부터 인류의 불행은 시작돼. 죄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속에 이제 드디어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불행하기 시작해요. 천국 같은 에덴 동산을 줬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도 에덴 동산은 지옥이 되어버렸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렸어.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갖고 인간 마음속에 드디어 두려움이 들어있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에는
참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어. 그런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 두려움. 그때부터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대상자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악을 행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질문들이 생길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을 요따오로 만드셨나? 평생 죄 안 짓게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이 왜 이렇게 순종 안 하고 죄를 짓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자율성,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주셨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공.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게 저주가 되는 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어. 자, 선택의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야, 절대로 너는 이 선악과 하나는 따먹지 마라. 나머지는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선악과 따먹지 마. 그리고 자율권을 주셨는데 그 자율 선택에서 그만 악을 선택한 거야. 인간은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돼. 죄인이 되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전체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끝없는 배신.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란 말이야. 끝없이 그들을 어려운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야. 자,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악을 쫓아가게 돼 있어. 악을 쫓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그 구약은 뭐냐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데 반대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끝없는 인간의 배신. 그리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오도록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끝없이 배신해.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의 전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끝없이 배신하고 타락해가지고 멸망에까지 와. 마지막 멸망까지 온다. 그 이 구약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그 죄의 값을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제라는 것만, 속죄제. 그 죄를 지으면 양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양을 제단에 피를 흘리고 제단에 바침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하게,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속죄제를 지은 구약에서 계속 그래서 죄를 사함받고 또 죄 지으면 또, 근데 이게 뭐 끝이 없는 엔들이 있어. 뭐 죽을 때까지 양을 잡아 죽여도 계속 인간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역사가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주는, 이게 성경의 역사거든. 구원의 완성이야. 그래서 신약은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어린 양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료되는 구원의 완성이란 말이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신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이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데, 일단은 구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구약은 몇 장으로 돼 있어? 응? 구약은 몇 장? 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구약은 몇 개? 39. 신약은 39. 이거 처음 듣는 사람 있나? 손 들어봐. 39, 27. 있지? 분명히 창피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외우기 쉽게 참 잘 만들어요. 39, 27.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자, 이게 구약은 참 이제 구약을 내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쭉 이야기를 해줄 텐데, 구약이 참 재밌게 됐어요. 구약의 첫 번째는 창조 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시대, 창조 시대. 그리고 이 창조 시대가 끝나면 족장 시대가 나와요.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족장 시대. 이 족장 시대가 이 원래 창조 시대라는 것은 그냥 인류의 일반 시대라고 그래요. 공통적인 인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의 이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쓸어도 안 되고 별짓을 해도 인간은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한 사람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계대를 이뤄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는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50장까지 족장 시대인데, 나중에 상세하게 할 텐데,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모세 시대가 돼요. 모세 시대.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모세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모세 시대.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이제 모세 시대가 되는데요. 이 모세가 죽고 난 뒤부터는 어떤 시대가 됐냐? 바로 여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가 돼. 사사 시대. 사사 시대가 된다. 사사 시대가 돼.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고, 이 사사들이 끝나고 난 뒤에는 왕정 시대가 돼. 왕정 시대.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끝나면서 포로 시대가 돼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포로 시대를 끝으로 이스라엘은 다 이제 끝을 맺고 예수님의 탄생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크게 보면 이제 구약은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은 지금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가볍게 들어.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흐름을 이야기해주고 구약은 다시 할 거야. 상세하게.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타락을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래도 인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시고 해보는데요. 나중에는 너무너무 인간이 악하게 보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미쳐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과 더불어 하나 돼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멸해버리죠. 그 중에 의인 한 사람을 살리고 다 죽여버려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걸 후회하신다고, 한탄하신다고. 그래서 또 인간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논쟁거리를 만들어.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한탄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실패를 하셨나. 내가 계속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셨다는 거. 선한 길을 가도록 계속 인도하셨는데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악을 선택한 거야. 노아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8 식구만 남고 다 죽여버려. 그래서 그나마 선하다고 선택한 노아의 가정이 그러면 선을 행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 8명이 살아남아가지고 또 씨앗을 뿌리면서 또 후손을 번성하는데 또 악을 행했어. 얼마 가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악을 행하냐면 바로 바벨탑이야. 바벨탑.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이런 악을 행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바벨탑을 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정은 하고 다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겠다. 그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야. 안 그랬으면 세계 언어가 하나일 텐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악함을 보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인간들 중에 내가 다시 믿음의 민족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해.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선택해서 그 다음부터 이 아브라함의 씨앗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은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선민이거든. 선택된 민족이다. 선택하셨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인데 이제 나머지는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되겠지. 선택받지 못한 민족.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모든 이제 아브라함 이후부터 성경의 초점은 바로 이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민족의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관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럼 뭐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준비하시다. 막대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면 그들이 전부 다 순복하고 복종하고 잘 따라오는데,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두드려 패요. 계속 침략하게 하고 계속 환란을 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게 바로 이제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의 그 민족이 이제 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믿음의 계대를 이루고 오는데, 오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면서 좀 잘못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으로 내 후손이 애굽 땅에서 4대 동안 종로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종살이를 하게 돼요. 몇 년 동안 하냐? 정확히 430년 동안 종로릇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 36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우리나라 언어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창씨개명 이름도 다 잃어버렸어.
우리 아버지 때는 한국말을 못 썼어. 일본어만 썼단 말이야. 일본어. 민족을 말살해버렸어. 그런데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됐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이라든지 정체성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항상 동행하시면서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받고 또 응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늘 나타나셔가지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포로 잡혀간 43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한 번도 나타나죠. 이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딱 성경에 두 번 나와요. 바로 이 애굽의 종노릇할 때 43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또 침묵기가 있어요. 성경에 두 번의 침묵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의 압제에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믿었던 유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요. 출애굽시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60만을 데리고 장정 60만을 데리고 왔다는데 보통 이제 한 250만 정도 된다. 자식들과 아내 한 가정을 한 4명으로 쳐도 4,6이 24년이지. 내가 볼 때 뭐 훨씬 더 될 것 같아. 옛날 사람이 뭐 애 둘만 낳겠어. 우리 부모 때 막 10명도 막 다 놓고 했는데. 그건 뭐 정확히 몇백만은 만인지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거는 최소 250만 명은 더 될 것이다.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라고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하나님 준비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 이제 국가가 형성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셋째는 법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라고 이 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이스라엘 국민을 선택하셔가지고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이 시내산에 끌고 가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단 말이야. 십계명을 주시고 그 뒤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모든 법을 다 주시오. 옷은 어떻게 입고 머리는 어떻게 자르고 음식은 뭘 먹고, 레위기가 그게 레비티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을 주시기에 이게 레위기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패역하잖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안 하고 간단히 하는데, 어쨌든 끝없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나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사실은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2주면 가는 거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옆이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무려 11개월이 넘도록 시내 산으로 거쳐가지고 걸로 끌고 갔냐? 이 홍해 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죠.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걸로 끌고 갔는데, 근데 11개월이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건 아니야. 일단은 시내 산에서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을 부리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갔어. 모세를 봤어. 끌고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거야.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에 3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 가나안 땅을 딱 보고 와서 레포트를 내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10명이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우린 다 죽었다. 우린 다 죽었다. 가나안에 있는 저 안악 자손들 키가 장대갖고 뭐 지금 한 2m가 넘는 모양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150단데 우리는 전부 다 그 앞에 메뚜기 같더랍니다. 그게 메뚜기 의식이라는 거야. 우리는 발표 다 죽게 생겼어. 우리 다 끝났다. 통곡하고 막 애굽으로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능히 취할 것이다. 올라가자 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 도대체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무시할 것이냐. 내가 이 민족을 다 썰어버려. 다 죽여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후손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에 들어갔어.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죽여달라고 그래. 하나님 저도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이 민족하고 같이 죽겠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가 울면서 같이 죽여달라. 모세를 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조건이 그래 너희들 전부 다 광야로 나가. 40일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쫓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서 다 죽여버려. 결국 다 죽고 광야 제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광야 제2세대는 누구냐면 애굽에서 출발할 때 20세 이하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아이들을 해서 광야 제2세대야. 그러니까 야 애굽에서 떠날 때 20세였으면 광야 40년 지났으니까 몇 세야? 할배야 60이야. 어린애들만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태어나도 벌써 40살 된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이 광야 제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아.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몇 번 혈기를 부렸어. 물 안 나온다고 막 이스라엘 민족이 때려 죽이려고 할 때 그냥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치면 될 걸 막 화가 나지고 몇 번 두드려 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그리고 어쨌든 모세는 가나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모세는 바람 광야에서 이 가나안 건너편에 있는 바람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편 이 바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고 다시 죄짓지 마라. 너희들 하나님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인도하셔.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품듯이 너희들을 품었다. 절대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떠나지 말라. 그 신명기가 새롭게 주는 계명이란 말, 다시 주는 계명. 신명기 듀트라눔이라는 영어로 듀트라는 거는 두엣이라는 뜻이야.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계명.
그래서 두테라는 이게 신명기가 새로 준 계명이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바로 신명기. 이 신명기는 굉장히 은혜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거기서 죽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철저히 하나님이 제일 강경한 순결이야. 순결. 거룩 순결. 이 섞이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이 세상 문화하고 섞이지 않도록. 섞이면 끝나니까. 그 이스라엘 처음에 인류가 멸망했을 때에 거기 섞여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을 세상의 딸들을 취해서 섞여버렸어. 그렇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게 신명기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하나 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었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냥 젖하고 꿀이 줄줄 흐르는 그냥 땅을 주신 게 아니야. 거기는 이미 7 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어. 어마어마한 이 족속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제일 발달한 곳이야, 가나안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신약하면서 지도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줄 텐데, 그게 바로 지중해란 거예요. 가나안은 지중해하고 붙어 있어. 그 무역업이 이루어지고 모든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 지중해 문화에서 제일 발달했던 곳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제일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뭐 발달하면서 거기에 문화가 뭐냐면 엄란 문화예요. 엄란 문화. 발과 아세라. 이 발과 아세라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텐데 그건 뭐냐면 닷산의 신이야. 발과 아세라는 뭐냐? 닷산의 신. 생산을 많이 하는가. 발은 태양이고 아세라는 달인데 이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상징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남녀의 결합으로 인해서 이 생산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이 발과 아세라, 그들의 신은 바로 음란의 신이야. 음란의 신. 그래서 나중에 보다 보면 이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 그런 것들이나 그 가나안 문화거든. 가나안에 있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뭐냐면 누구든지 거기 가서 제사하는 거야. 여사제와 더불어 동침하고 그게 제사법이야. 그러니까 음란 문화지. 완전히 음란으로 물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 주신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게 호흡이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멸해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고 어린아이들도 다 죽이고 다 죽여. 뭐냐? 거룩과 순결을 요구하는. 그렇게 힘들게 이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게 뭐냐? 그걸 다 죽이지도 못하고 하나 되어버리 섞여버렸어. 금방 섞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본연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민족이 구성이 되지 못해. 거기서 이방 여자들을 취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 이 블레셋이나 이런 군대를 보내가지고 맨날 이스라엘 민족을 두드려 패.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드려 패니까. 그때 죽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사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야. 너희들 기도원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그때마다 이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사가 이제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사사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12사사가 나오는데 이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이 블레셋이라든지 이웃 나라에서 쳐들어올 때 보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가지지 않는 왕이라는 게 있어. 왕이 있고 군대가 쫙 왕 밑에 대대장 뭐 중대장 해가지고 말이지 완벽하게 이렇게 군대를 형성해가지고 딱 전쟁을 치는데 자기들 갖다 농사 짓다가 사살하고 어디 와가지고 말이지 뭐 어디 소뼈 따기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러고 사하고 하니까 얼마나 불안해. 맨날 뭐 쳐들어오면 그냥 하나님께 사살하고 하나 보내줘서 몽둥이 들고 막 이짓하고 뭐 이러니까 이놈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사에게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에 그래요. 우리도 이제 왕을 세우겠다. 왕을 세우게 해달라. 우리도 이제 왕을 세우게 해달라.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죠. 너희들이 이제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나를 왕으로 삼기 싫어하는 거야. 그래 한번 너희 뜻대로 한번 왕을 한번 세워봐라. 왕들이 너희에게 뭘 해주나 한번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왕을 허락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 때문에 왕을 허락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야. 사울인데 그 사울을 누가 세우냐면 사무엘이 세워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는데 이 사울이 초대 왕인데 그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에다가 비참하게 죽고 다윗을 다시 세워요. 다윗을 왕을 세울 때도 누가 세웠냐면 사무엘이 세워요. 마지막 사사. 그 사실은 이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사실 사사 시대와 이렇게 같이 돌아갑니다. 사사가 같이 움직여요. 사무엘이 왕을 컨트롤 하면서 같이 움직여요. 그 실질적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다윗이나 사울의 이야기를 찾으려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의 역사가 열왕기상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에서 하루 종일 다윗 찾아도 안 나와. 하루 종일 사울 찾아도 안 나와. 왜? 사울과 다윗은 사사 시대에 활동했던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에 나온단 말이야. 그 이제 실질적인 왕의 역할은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이제 왕정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윗 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살아생전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놔요. 그렇게 간절히 성전을 세우고 싶어하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전쟁에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다고 하나님께서 못 짓게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이 성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자기 궁궐을 짓기 시작해요. 총 몇 년을 짓냐면 성전과 궁궐을 짓는데 거의 40년을 써버려요. 한번 상상을 해봐. 40년 동안 전 국민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노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봐. 반감이 있겠어 없겠어? 엄청나게 그 반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이 딱 죽고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권을 딱 잡았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는 이 왕에 대한 반감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권을 잡았는데 그때 이제 이 원로들이 이야기해요. 왕이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 때에 이 국민들이 이렇게 노역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완화해줘라, 풀어줘라, 국민들 좀 편하게 해줘라 하는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안 듣고 이 또라이 친구들 말을 들어요. 젊은 놈들 말을 들어요.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야, 니는 이 왕권을 꽉 잡으려면 니네 아버지 그치 해가지고 못 잡아. 그보다 몇 배나 더 심하게 강압 정치를 안 하면 니는 못 살아난다. 이 또라이들 말을 듣고는 강압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때 쿠데타가 일어나요. 반기를 들어요. 12지파가 있었는데 무려 몇 지파가 반기를 들냐면 10지파가 반기를 들어. 10지파. 네가 무슨 우리 왕이냐?
우리가 왜 네 밑에서 우리가 이런 압정에 시달려야 되냐? 우리는 안 한다. 그걸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냐면 바로 솔로몬 시대의 모든 성정과 이 왕궁을 총관리 책임자였던 건설부 장관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로보암 주도를 해가지고 열지파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10개 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새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냐면 남쪽 유다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남쪽은 유다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 보면 구약에 이제 유다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와. 그게 누구 때부터 갈라지냐?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갈라져. 르호보암부터 갈라지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정통성이 없잖아. 남쪽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오는 나라예요. 그거는 몇 개 지파가 남냐? 2개 지파가 남아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요 2개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두 나라가 가면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동맹도 하고 이러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악을 행해. 어떤 악을 행하냐?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6월절이 되면 전 세계 어디에 흩어져 있어도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게 여로보암이 보니까 이 큰일 나서 북쪽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 가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지키고 안 돌아와 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거짓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 이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이 돼야 됐는데 아무나 그냥 제사장을 그냥 세워버렸어요. 사입이 사꾼들을 세워가지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악을 행사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악을 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성경에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이라고 했어요.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 이씨가 잡았다가 처음에는 여씨가 잡았다가 나중에 이씨가 잡았다가 김씨가 잡았다가 박씨가 잡았다가 9번의 유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고 계속 이짓거리 하는 거예요. 하다가 BC 721년에 BC 721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뿌리를 뽑아버렸어요. 뿌리까지 뽑아버렸어요. 그 어떤 정책을 쓰냐? 아수르가 이제 신약에 가면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다가 이 아수르의 이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지배하던 강대국들의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이 아수르가 거기 패권을 잡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가 이제 여러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거기서 잡은 사람들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혼혈아를 만들고 혼혈아 완전히 짬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를 없애버렸어. 10지파가 다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잡종이 돼버렸어. 그래서 그게 신약에 어디가 됐냐면 사마리아가 돼. 사마리아. 나중에 이제 내가 지도를 했던 이 이스라엘 지도가 보면 맨 북쪽에 이제 갈릴리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밑에 유다가 있는데 이 유다 사마리아 땅이 원래 북쪽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을 안 해요. 개라고 그래.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절대 통과하지 않아. 다른 데로 돌아가. 왜 그러냐면 혼혈족이 돼가지고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가 구약의 북쪽 이스라엘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된 BC 721년에. 그러면 남쪽은 어떻게 되냐?
남쪽도 계속 내려오면서 남쪽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한지 몰라. 거기도 발과 아세라 신들이 오고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말이지 이방 나라 공주들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해서 그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말이지. 또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게 바로 그 페니키아 공주인 이세벨이라고. 이 이세벨 이 시에 아주 이 최악의 여자인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발과 아세라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나누고 또 그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잖아. 그 이세벨의 딸인가 북쪽 남쪽 유다의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 남쪽에도 이 발과 아세라 이 거짓 우상들이 들어가서 남쪽을 아주 다 멸망시켜버려. 내가 이제 구약할 때 상상했는데 어디까지 멸망되냐면 모든 왕족 유다 집하고 뭐고 씨앗을 다 죽여버려. 하나만 살아가지고 다시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악을 해서 남쪽 유다도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악을 행하다가 이 남쪽 유다도 결국 멸망해요. 결국 어떻게 누구에게 멸망하냐? 바벨론에게 멸망해요.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4년 뒤에 남쪽 유다도 완전히 멸망해버려요.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어. 다윗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너희 나라는 그래도 끝까지 경고할 것이다. 그 약속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했는데 뿌리가 남게 돼.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요.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뭐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또 붙잡혀가 에스겔도 가고 다니엘도 가고 뭐 이렇게 붙잡혀가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포로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셔요. 그래 70년 뒤에 다시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뒤에 페르시아 이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나중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는데 페르시아의 뭐 아닥사스다 왕이라든지 전혀 너무 놀라운 일이 있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돌려보내죠. 예루살렘으로 많은 돈을 줘가지고 성전 재건하도록 하고 말이지 다 도와줘. 하나님의 역사에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70년 뒤에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해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제2의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바로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에스라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라든지 이런 학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그걸 하는데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 에스라가 정말 강하게 했거든. 종교개혁을. 이제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어느 정도 강하게 했냐. 바벨론에 살면서 또 다른 곳에 살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미 가족들이 형성됐어. 와이프 데려오고 자녀들 데려오고. 근데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방의 피가 섞인 건 다 쫓아내버려. 가정을 다 잘라내버렸다. 다 쫓아내버렸어. 울고 불고 뭐 난리 하는데 다 쫓아냈어. 왜?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보자. 이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했는데 근데 그게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고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 악을 행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가 누구냐?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에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하는지 하나님 헌금에 대해서도
11조에 대해서도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이혼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제는 구제불능으로 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엘리야를 보내겠다.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기가 들어. 그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신약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세례 요한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속물로, 영원한 대속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의 시작이고, 구약의 역사는 그러나 구약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처음부터 끝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든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애쓰지만 그 안 되는 게 인간의 악함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그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배신의 역사야. 뭐 별거 없어. 맨날 죄 있다가 얻어 터지고 맨날 망하고. 구약은 그거야. 맨날 그거야. 뭐 성경은 너무너무 다 구약도 중요하고 신약도 중요하지만 구약은 뭐냐면 신약의 모형이야. 오실 메시아를 미리 예표해주는 모든 것이,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해주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다. 그래서 6월절이 뭐냐, 6월절.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멸망할 때에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칠했을 때에 넘어갔잖아. 넘어가서 사망을 면했다만, 죽음을 면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예표해 주신 거거든. 6월절은 뭐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사망에서 죄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 구약은 바로 신약의 예표다.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구약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초점은 신약의 모든 구원의 역사에 맞춰지고 있어요. 그 사실은 구약 신약이 다 중요하지만 진짜 결론이 어디에 있냐면 신약에 다 있다고. 신약. 구약은 이제 신약을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표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론 지어지는 것이 신약이에요. 그래서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 구약보다는 신약을 많이 읽게 돼. 신약을 많이 읽게 돼. 구약은 이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그러니까 구약은 뭐냐? 전체적으로 하나님 떠나면 죽고, 하나님 떠나면 멸망하고,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야. 하나님 떠나서는 어떤 미래도 소망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고.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죠. 축복의 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거르기 복을 받고 전부 다 이제. 근데 신명기 28장을 여러분이 이제 축복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28장을 한번 잘 읽어봐. 축복의 장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장이에요.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 2배나 많아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릴 저주에 대해서 축복보다 2배나 많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저주가. 하나님 떠났을 때 인간이 받을 저주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 내 몸에서 난 자식을 잡아먹어야 돼. 자식을 잡아먹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 결혼식을 앞두고 남의 남자가 데려가 버려. 내 자식이 다 병들어 죽고 말이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인간이 받는 저주에 대해서
축복보다 2배나 많은 내용을 신명기 28장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이라고 그것만 축복받는 것만 설교하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복 받는 것만 가르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저주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상상도 못. 돌아가서 신명기 28장 다 읽어봐. 얼마나 무서운가. 그 구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야. 하나님 떠나면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다. 아무 소망이 없어. 비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이제 다시 시작할 때 상세하게 구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내용들을 또 다시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오늘은 신약 개요만 좀 하고 오늘은 끝을 낼 텐데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 신약 구약은 이제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잖아. 올드 테스트먼트.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지. 신약은 뭐냐면 뉴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몇 년간의 갭이 있다? 400년 암흑기가 있단 말이지. 말라기 선지 이후 400년 암흑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까지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BC 721년에 멸망하면서 그때부터 많은 고난을 겪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누구에게 포로 잡혀간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무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 근데 이 바벨론은 메데바사에게 무너지는데 이 메데바사는 페르시아야.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고 메데바사는 요즘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페르시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란을 이야기해. 이란 땅을 이야기해. 이 메데바사에게 무려 몇 년 동안 종로를 하냐면 무려 200년 동안 종로를 200년. 한번 생각해봐. 이게 포로 생활을 이렇게 지금 오래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걸로 끝을 내느냐? 이게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그리스의 알렉산더에게 멸망해. 그리스 알렉산더에게 멸망하는데 여기서도 몇 년을 한 3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 30년간 이 지배를 받게 된다면 30년. 이것만 해도 벌써 뭐야? 3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잖아. 그런데 이게 그리스는 알렉산더가 통치하다가 알렉산더가 33살에 여절을 해버려요. 이게 만약에 알렉산더가 죽지 않았다면 전 세계가 이제 헬레니즘으로 변할 텐데 안타깝게도 33세 그만 이 여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알렉산더의 부하들이 이 나라를 둘이가 쪼개서 다스리게 돼요. 하나는 누구냐면 프톨레미고 하나는 셀루코스인데 이 프톨레미라는 친구는 바로 이 유대 땅에 있는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게 돼. 이집트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이 프톨레미가 무려 100년을 또 지배를 해요. 100년을.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순환이 큰지 말도 못해. 하나님 떠난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기서 또 100년을 있다가 그때 셀루쿠스 왕제는 바로 이 바벨론 쪽을 다스리다가 그런데 이게 프톨레미가 누구에게 또 땅을 뺏기냐면 셀루코스가 또 뺐어. 그 다른 부하인 셀루쿠스가 이 바로 이집트 지역을 다시 뺏어가지고 무려
34년을 또 통치해요. 34년. 34년을 통치하는데 그때 이 셀류쿠스 왕조 때에 셀류쿠스 1세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대인에게 우호 정치를 했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종교활동도 하게 했는데 셀류쿠스 4세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종교 행사를 다 못하게 해버려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을 갖다가 섬기게 만들고 있어요. 완전히 종교를 말살 정책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 독립운동이 일어나요. 독립운동.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의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마따디아라는 가문에서 마따디아 이 제사장 가문에서 이 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한, 시몬, 유다, 엘라스, 요나단 이 아들 중심으로 해서 마카비 독립운동을 해요. 마카비 독립운동. 이 마카비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땅을 도로 찾아 독립운동에서 승리하는 거야. 해가지고 무려 몇 년을 통치하냐면 무려 100년을 통치를 해요. 100년을 통치하면서 오히려 유다 땅뿐 아니라 밑에 에돔이라고 있는데 그 에돔 땅까지도 다 점령해가지고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키워나가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누구냐? 로마야.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마카비 왕조가 무너져버려요.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 그때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다. 이게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많은 나라를 통해서 수백 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에 대해서 개요만 잠깐 하고 마칠 텐데, 자, 신약은 총 몇 권으로 돼 있다고 그랬지?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인데, 자, 27권으로 돼 있다. 27권. 자, 내가 이제 신약에 대해서 신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면 굉장히 찾기도 쉽고 이제 이해하기도 쉬워. 자, 신약은 첫째로 27권 중에 첫째로 복음서가 있어. 복음서. 이 복음서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첫째 나와 있는 게 복음서란 말이에요. 자, 첫째 나온 복음서가 뭐지? 마태, 그 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자, 첫째는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 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온다.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요한은 조금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은 완전히 다른 성경이에요.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아.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야. 그래서 이 세 성경은 영어로 시납틱이라고 해요. 시납틱. 시납틱은 뭐냐면 여기 영어에 보면 옵틱이라고 있어. 옵틱. 옵틱이라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옵틱. 영어 공부를 얼마나 했나 보자. 옵틱. 이 옵틱은 이 안경에 관련된, 눈에 관련된 거는 다 옵틱이라는 것이죠.
그 옵티칼 이라면 시력에 뭐 이런 것이요. 이 옵틱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이 옵틱이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야. 보다라는 의미야. 옵틱이 들어가는 접두사는 거의가 다 보는 거와 관련된 거야. 보는 거. 그리고 SYN C는 뭐냐면 with라는 뜻이 함께라는 뜻이야. 여기서 싱크라노 지금 뭐 있잖아. 싱크라노 이 발가락 계속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건 뭐야? 싱크로나이즈인지 함께 한다는 함께 똑같이. SYN이 나오면 영어의 접두어 with라는 뜻이야. 이게 그래서 시납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함께 본다. 한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바라보는 거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제자는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 그 내용이 거의 같아.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래. 공간복음. 이 시납틱은 공간복음이다. 이 공간복음을 영어로 한자로 쓰면 이게 뭐야? 공통적인 함께 한다. 이게 공 알았어? 그리고 관은 이게 뭐냐면 보다라는 뜻이야. 함께 본다. 공통적인 관점에서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 공간복음. 복음이야 뭐 여러분이 알잖아.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공간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다. 같다 이거야. 같은 관점에서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전혀 다루지 않은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요한복음 내용은 완전히 달라. 다른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어떤 내용이 다른지 이제 알게 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바로 영원한 마태복음은 영원한 왕으로서 마태복음 바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마가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의 아들 인간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다루고 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 온 예수님, 인간의 아들이 인간으로서 온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완전한 인간.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영원한 왕, 마가는 고난받는 종, 누가는 완전한 인간.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신약은 사복음서가 있다. 사복음서. 이제 우리가 구약에 대해서 보면 구약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역사서와 또 이렇게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신약에는 구약에는 무려 역사서가 17권이나 돼. 17권이나 되는데 자, 신약은 복음서가 딱 하나 있고 복음서에 4개가 나온단 말이지. 4개의 복음서가 있고 자, 첫째 복음서 4개가 있고 그 신약의 핵을 이루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뭐냐면 편지란 말이야. 신약은 다 편지로 기록이 돼 있어. 무려 신약의 서신서가 몇 개냐면 21개야. 서신서가 21개. 21개. 서신서가 21개인데
이 복음서가 4개고, 근데 유일하게 서신서와 복음서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역사서가 하나 있어요. 역사. 이 역사서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시간의 흐름. 그러니까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역사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장 많은 시간을 사도행전에 다가 쏟는데, 이 사도행전 안에 모든 서신서가,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서신서가 연결이 돼 있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걸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신약은 첫째 복음서 4개, 그 다음에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21개가 있는데, 그 서신서 21개 중에 놀랍게도 바울서신이 무려 13개 혹은 14개. 요건 지금 좀 애매한데, 무려 바울서신이 13개 아니면 14개야. 근데 왜 13개냐 14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히브리서가 작자 미상이,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쓴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니다. 아직도 이거는 규명이 안 돼 있어. 히브리서를 바울서신에 넣으면 14개가 되고, 바울서신에 안 넣으면 13개가 돼. 나도 계속 히브리서를 읽어보니까 어떤 부분은 굉장히 바울 쪽이고, 또 어떤 부분은 바울의 서신사와 또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아마 신학자들도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서신서에는 무려 21개가 있는데, 바울 서신이 13개 혹은 1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 안에는 첫째는 바울 서신이 있고, 둘째는 공동 서신이.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약은 찾기가 굉장히 쉬워. 첫째는 복음서 4개. 복음서 끝나면 사도행전. 사도행전 끝나고 나면 바로 그 다음부터 바울이 쓴 편지들이야. 전부 다. 바울 게 쫙 다 나와. 먼저 13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일반 서신이라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 이거는 뭐냐면, 이 바울 서신은 보통 특정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특정 교회에 쓴 거야. 예를 들면 디모데 전후서 하면 디모데에게 쓴 거고,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에 쓴 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동서신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없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일반 서신, 공동서신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야.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에서 3서, 요한 1에서 3서. 그럼 지금 이게 몇 가지야? 벌써 5가지지. 그리고 야고보서, 예수님의 형인 야고보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있어. 유다서. 성경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단 말이야. 신약은 이렇게 되어 있어. 바울 서신이 나오고, 그 다음 공동 서신 7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언서가 있어. 예언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나온 예언서가 있어. 예언서. 이 구약에는 예언서가 무려 17개라. 17개. 선지서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도 17개가 있는데, 신약에는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하나가 예언서다. 요한계시록. 자, 성경은 이렇게, 신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첫째는 복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일반서신이 나오고, 마지막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나왔다. 이게 신약의 구성이다. 근데 이제 바울서신은, 특별히 바울서신은 개인에게 쓴 편지가 있고, 교회에게 쓴 편지가 있다. 이 개인에게 쓴 편지는
자, 여러분이 한번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서 개인에게 쓴 게 몇 개인지 한번 찾아봐. 개인에게 쓴 게. 누가 제일 똑똑하나 한번 보자. 응? 사람 이름에게 쓴 게 몇 개인 것 같아? 응? 자신 있게 이야기해서 손 들어봐. 아니 답을 보여줘도 모르네 얘들이. 응? 보면서도 몰라. 세상에. 네 개? 밑에 써 있네. 그 네 개가 어떤 거야? 빨리 해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그래, 이게 네 개란 말이야. 개인에게 보낸 건 네 개. 자, 첫째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개인에게 보낸 거야. 근데 교회에 보낸 거 몇 개? 8개. 교회에 보낸 거 한번 대보자. 자, 나머지는 다 교회 보낸 거 아니야? 자, 로마서는 로마 교회 보낸 거고, 고린도는 고린도 교회 보낸 거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교회, 이렇게 보낸 거 아니야? 이렇게 보낸 건데 교회로 보낸 건 8개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서 신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옥중서신이라는 거야.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의 선편지 옥중서신. 이 옥중서신은 이제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빌립보서 공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거야. 빌립보 교인에게 보냈어요. 자, 빌립보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바로 이 골로새서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 장로인지 빌레몬이라는 그 교회 책임자가 있었는데, 그 빌레몬의 종이라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 오네시모. 이 사람이 도망을 나온 거야.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을 나가지고 로마에 와서 바울을 만나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 충복이 됐어. 충복이. 바울에게 너무너무 귀한 그 동력자가 됐는데, 이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알고 난 뒤에는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네가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왔으면 반드시 가서 먼저 그 죄값을 치르고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요.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뭐냐면 바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야.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내 사랑하는 동력자니까 용서해줘라. 만약에 그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끼쳐서 내가 다 갚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짧은 내용인데, 이게 빌레몬서고, 근데 이 빌레몬이 내가 이야기했듯이 바로 골로새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도 같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세웠던 교회니까. 그래서 골로새서를 같이 보내. 같이 써서 보내. 그 골로새서를 보내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가 바로 어디에 붙었냐면 바로 옆에 에베소 교회가 붙어 있었어. 제일 바울이 심려를 기울였던,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선교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같이 보내요. 그래서 이 옥중서신은 이렇게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다. 빌립보서와 그 다음에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것이 옥중서신이다. 그리고 이 바울서신 중에는
또 아주 중요한 목회 서신이 있어. 목회 서신. 빌레몬의 제자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운영할 때에 네가 이제 목회자로서 어떤 그 처신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집사는 어떻게 뽑고 장로는 어떻게 뽑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목회 서신이 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바로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디도서. 후서는 아니야. 여기 지금 전후서라고 어디 잘못 기록되어 있지. 이 목회 서신은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도서. 그렇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이 두 가지가 이 장로는 어떻게 뽑고 집사는 어떻게 뽑고 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다.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한다.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 아니고 마지막 가장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디모데 후서는 바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이 있다. 이제 그래서 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쓴 것이 디모데 후서인데 가장 은혜스러워요. 디모데 후서는 정말 은혜스러워요. 여러분이 정말 그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총 27권 이렇게 돼 있다. 처음에 내복음서, 사복음서, 그리고 둘째 바울서신, 바울서신이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서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리고 이제 바울서신에 보면 이제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순서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순서가 저렇게 정해졌는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인 건 아니야. 먼저 쓰인 건 아니고 먼저 쓰인 거는 오히려 데살로니가 서가 먼저 쓰이고 고린도, 전후서가 먼저 쓰이고 했는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는 내용도 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끝내고 사도행전을 하면서 사도행전 안에 이제 바울 서신이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사도행전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 상세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귀한 내용들이야. 왜 저렇게 서게 됐는지, 언제 서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다. 그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신약은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우선 계속 읽어야 돼. 사복음서를 미리 계속 좀 읽어서 오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워.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요 강의를 다 듣고 나면 성경이 굉장히 재밌어. 재밌고 쉽게 이해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지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모든 지역 이제 그 지명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아주 그림을 보듯이 환하게 나와요. 오늘은 내가 여기까지 하는데 어쨌든 꼭 다음 시간에 올 때 사복음서를 꼭 열심히 읽고 오도록 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